2025년 8월 18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스가랴 10장과 11장은 중심 주제가 목자, 쉬운 말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중 10장은 목자들의 무책임과 그로 인한 우상 숭배에 대해 이스라엘을 지적하시고 그렇기에 유다 지파를 통한 이 땅의 회복과 구원의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나신 이유는 1절과 2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기에 나오는 봄비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이른 비와 늦은 비 중에 늦은 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팔레스틴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조하고 농사 짓기에 그리 녹록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매우 중요했는데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봄비를 기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1절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드라빔 우상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늘의 신을 바알이라고 여기고 그 바알에게 충성하고 그 바알을 위해 정성을 다하면 비를 얻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것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절기와 그 땅의 성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이미 그곳에 오랜 세월 살고 있던 이방 민족에게 농사에 대한 지식과 땅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전달받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2절의 드라빔과 복술자까지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아버지 라반을 떠나올 때 아버지 몰래 안장 밑에 숨겨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드라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드라빔은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족은 문제없이 소위 말하는 유복한 가문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몰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빔은 고대 사회에서 가족 수호신으로 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드라빔은 주술적 행위를 가지고 있어 복술자, 즉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주술적 행위를 하거나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어느 곳이든 이것을 지니고만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킨다는 믿음이 강해졌고 이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하지 않아도 드라빔만 있으면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들이 이러한 거짓 행위와 거짓 우상을 제대로 막아내지 않고 어쩌면 그들도 드라빔과 같은 하나님 이외에 자신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그것을 수용함으로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상에서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안심하도록 만드는 드라빔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매우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드라빔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것으로 발전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 성경에 소개된 드라빔은 앞서 말씀드린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드라빔이 소개되며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는 남북 왕조시대까지 드라빔은 계속해서 발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라헬이 말 안장 밑에 깔고 앉을 정도로 크지 않았지만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남편 다윗을 피신시키고 다윗의 키와 비슷한 우상을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덮어 마치 다윗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그 큰 우상이 드라빔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주 작은 것에도 평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분명 드라빔은 작은 우상이었지만 그것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평안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평안과 안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하게 발전되며 내 주머니에서 내 안방에까지 존재할 정도로 내 일상에 매우 다양해지고 평범해지고 그렇게 이제는 그것이 없거나 무엇을 하지 않으면 어색할 정도로 내 삶에 익숙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져서 6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되돌리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상에 떠오르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음에도 나 스스로 평안을 느끼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드라빔만 있으면 안심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갈등과 어려움과 막막함이 생기면 드라빔이 있으니 언젠간 괜찮겠지,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며 매 순간을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안심하고 평안을 결정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믿음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다른 믿을 만한 것을 갖고 있진 않은가? 드라빔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도 바라보고 드라빔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내 주변에 드라빔이 많아지고 익숙해지도록 만든 후에 결국 하나님이 아닌 드라빔만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더 기도하지 못하고 적당히 혹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으로 평안을 얻고 발생하는 어떤 현상에 의해 우연이다, 행운이다 말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누리는 평안은 일시적이거나 진짜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잠깐 그 만족이 우리의 삶에 영원할 수 없듯이 그것은 진짜 만족과 진짜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평안을 누렸던 것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함보다 더 노력했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평안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되 영원한 것으로 허락하시고 내 삶의 모습과 문제가 어렵고 힘겹더라도 그 모습과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가게 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잠시 기뻐하고 안심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월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 스스로 안심하고 평안했던 것은 없는지 내 마음과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얻은 것이 많음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문제와 막막함이 있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어 내 노력으로 잠깐의 만족과 안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 삶의 사실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이루어 주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에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